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또 왜 살아야 되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은 정말 어떤 세상일까?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꼭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삽니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정말 나는 누구입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떤 때는 해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더 나은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정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서론적인 것은 이제 좀 간단히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고민하던 문제와 또 연결해서 어떤 답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지고 또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 속에 오셨다는 거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온 것처럼 느껴지고 또 던져진 존재처럼 어떤 때는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준비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을 믿음을 가지게 되면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낼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구원자로 예수님을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 논쟁이 되고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서 이제 오바마 케어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우리 아들과 우리 집사람은 그냥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생각이 다르죠. 나는 뭐 내용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은 정하고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는 그래서 치료가 되는 그런 메디케어라든지 의료가 생기면 좋겠다. 미국이 가장 큰 문제니까 그냥 그런 논리예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 하필 오바마 케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이제 뭐 연방 청사가 셧다운이 되고 그래도 이거는 통과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통과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플라이를 하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셧다운이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대통령이 뭐 사과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언제 정말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 치료하는 것, 병 고치는 이 의료 치료가 아직 제대로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창세기부터 준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대강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그냥 어느 날 막 쉽게 믿어지는 것 같고 또 어느 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준비도 있고 또 우리도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 순간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예배 드린다, 또 뭐 찬양팀을 한다, 뭔가 맡았다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오늘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노력합니다. 준비된 사람 속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꿈이죠. 그러나 마음으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어느 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기회가 생기고 또 기회가 생길 때 자기 것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뭐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학생에게 야 사귀면 빨리 결혼해라 그랬습니다. 오래 끌지 말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빨리 결혼해라. 여러분, 사귀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렇게 막상 결혼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같이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생각이 잘 달라요. 그냥 뭔가 마음에 끌려서 말이에요. 앞에 나와서 뭐 멋있고 뭐 그래가지고 막상 사귀었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평생을 산다. 사귀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라고 그러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결혼하려고 하면요, 최소 남편의 일은 어떤 것인가, 가정은 무엇인가, 또 아내가 되었다라고 할 때 아내의 할 일이 무엇인가. 얼른 좋아해가지고 애기만 덜렁 낳는데 부모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해서 애기만 생겼지 부모답지 못한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고생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최소 부모가 뭔지는 알고 아기를 낳아야지. 그래서 준비된 결혼을 해야 그래도 결혼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극복할 수 있지. 그냥 무턱대고 결혼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결혼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서 결혼이 뭔지, 가정이 뭔지, 부모가 뭔지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해답을 찾으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은 준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예배 잘 드리면서 그래서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탄생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오심 속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초자연적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오셨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처녀라고 다 깨끗한가? 목욕 안 하면 지저분하지. 응? 왜 처녀의 몸에 모시도록 하셨을까? 그냥 말씀으로 툭 떨어지시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뭐 처녀의 몸에서 왔다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여자의 몸에 오셔도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뭐 우리는 교회 매번 다니고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그냥 별로 그렇게 뭐 부담스럽게 들려지지 않는데, 보게 되지 않는데, 처음 아마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 중에 뭐 그냥 교회 오신 분들은 예수님 뭐 성령으로 잉태하고 처녀의 몸에서 난다 그러면은 무슨 설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잖아요. 꿈 같은 이야기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고난 당하셨다고. 하나님이 신이 죽는다. 저는 그런 이야기. 신이 고난 당한다. 인간은 고난 당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신이 고난 당하고 신이 죽었다. 그런 표현의 말이 성경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뭐 아들까지 보내셔가지고 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말씀으로, 야 이런 사람은 구원 없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아니 그냥 말씀으로 해결하시지 뭐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뭐 복잡하게 그러셨을까? 뭐 질문할 거 많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오늘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뭐 십자가야 뭐 그러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다 믿게하고 그러시면 되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질문할 거 많아요. 또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역사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셨다. 그리고 오셔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분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학생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간절한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학생들 마음속에 그냥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또 저렇게 또 간증 가게 해주실까? 어떻게 믿어질까? 어떤 때는 목사님 나도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질문하게 되는데, 아니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유럽을 방문해보고 하여튼 뭐 로마나 뭐 러시아나 방문해보면요, 그 세계적인 유물들이 다 기독교적인 유물이에요.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조각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기독교의 뿌리 속에서 하여튼 그 세워진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고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막 수학적으로 뭐 공부해가지고 계산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초자연적인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어느 날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또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초자연적으로 뭐 그룹이 아니라 논리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내가 이해하기 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굿뉴스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복된 보라내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주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성서를 보면 그게 구원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복잡해요. 그리고 무슨 고행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뭐 수련도 명상도 해야 되고 그런데 기독교 핵심의 복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님 보내신 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잘 믿으면요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큰 기쁨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보면요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도 좋아 보이지만요 어떤 때는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지 몰라. 왜 우리가 방황하는가, 왜 공허한가, 우리가 왜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되면요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게 되면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복음의 중심에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방향을 바꿔서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또 체험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느끼는데 또 나가서 세상에 부딪히면요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요. 힘들어져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스노든 사건 아시죠? 그죠? 알죠? 예, 미국의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미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지금 가서 러시아에 가서 이제 정착했는데 하여튼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중요한 것을 도청하고 그리고 도청하고 있다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제 도망가지 않았어요. 내가 아들한테 야 스노든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실태도 생긴 거 보여야죠. 그래서 자기만 알고 뭐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데 하여튼 스노든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들의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독일의 그 여자 총리도 오바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휴대폰도 도청했다죠. 그러니까 오바마 그냥 안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여튼
전 세계가 이런 일을 통해서 미국이 참 신뢰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나라다. 이제 전에하고 달라졌어요. 미국을 보는 눈들이 달라졌어요. 다 도청하고 있다. 저 그 보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몰카 그러면 아주 기분이 나쁘잖아요. 몰카에서 몰래 찍은 카메라 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숨길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몰래 찍혀진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일 하려면요, 큰일 하려면요, 깨끗하게 살아야 큰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나 모든 이 정보는요, 이 정보를 계속 자기의 유익한 대로 이용하고, 그리고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숨겨져 있다고 감추고 싶은 것이 있지만 감추어지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도 다 아시죠. 세상은 우리의 약점과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크게 되려고 할 때는 팡 터뜨려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어떤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죄를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와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눈을 떠서 사람 앞에 서고 세상 앞에 서게 되면 자꾸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용당하게 되지만,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죄 지어서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용서함 받게 되고, 그런 나를 이해하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격이요 기쁨입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죄인인 줄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자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 예수 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하세요. 찾으려고 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긴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성탄의 사건. 여러분 믿음 없는 건 내가 다 알지만은, 그러나 정말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영원한 구원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준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준비하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자연적으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내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